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은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별로 특징이 없고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또 삶도 고대 근동에 그렇게 험악한 시대에 평안하게 살았던, 그 정도면 아주 평안하게 축복을 받고 살았던 인물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창세기에 나온 족장들 중에서 누구처럼 살고 싶냐 그러면 이삭처럼 살고 싶다. 좀 평안하게 근심 걱정 염려 없이 그리고 축복을 받고 평안한 가운데 살고 싶다. 이삭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여정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험난한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믿음의 시험도 도전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도 온전치 못했죠. 그러니까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아들 야곱, 너무 또 말씀에 앞서가고 자기의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쟁취하려는 욕심을 내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입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성품이 좋고 참 신앙이 좋았던 요셉이었지만 지나가니까 좋았지.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감옥에 또 가고 누명을 쓰고 그렇게 고초를 겪었던 요셉의 삶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편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누리며 살았는데 그럼 그런 평안과 축복이 어떻게 왔나요? 이삭이 정말 완벽하게 살아서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결점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절에 보면 그랄 땅에 거주할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전처를 받는 거죠. 아브라함도 애굽 사람들이 그 아내가 이뻐서 데리고 갈까, 자기를 해치고 데리고 갈까 봐. 그게 법이 없으니까. 애굽 왕에게 이건 내 누이라고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 이삭도 그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삭은 먹는 것에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먹는 것에 빠져서 먹을 걸 가져다 주는 에서를 축복할 뻔했잖아요.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결점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평안과 축복을 누렸다고 많은 그런 주석가들은 말하고, 우리가 볼 때도 평안한 삶을 살고, 또 겁으로, 오늘 본문의 겁으로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그랄 왕이 네가 우리보다 더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참 굉장한 거부가 된 것이죠. 이처럼 그렇게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거부된 것도 좋은데 평안하게 살았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몸이 병들고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걸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두 가지를 누렸단 말이죠. 그 첫 번째는 보니까 아브라함의 심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많이 뿌려놨어요. 아브라함은 도전을 많이 받았지만 그것들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6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미 번성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렇게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심은 걸 또 그걸 얻는 거예요. 약속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잘 심을 때 내가 거둘 수도 있지만 후대가 거둬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유명하게 축복받은 목사님들 보면 부모님들이 다 잘 심은 목사님들이에요. 그렇게 그분들이 별거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잘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요, 그 자손.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심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살면 또 그것도 복을 못 받겠죠. 어떻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심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걸 잘 심는 거, 그래서 복을 누리는 거. 이삭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뿌린 것을 거두게 되고 그런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약속과 그 축복이 있지만 당사자 이삭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누렸겠지요. 만일 이삭이 그런 축복을 믿음대로 안 살았는데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해주시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을 또한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삭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완벽하게 살았냐? 아니에요. 믿음으로 안 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야곱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삭. 자, 그게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나오는데 이겁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장차 있을 일이란 이삭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가나안 땅과 그 자손의 번성,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에 대한 축복을 의미하는 거죠.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오기 전까지 계속 복을 주는 거죠. 그래 창세기 기사를 읽어보면 처음에 이삭이 어떻게 야곱을 축복하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왜? 에서가 장자니까.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야, 너 사냥해 와. 내가 너 사냥 해온 그 고기를 내가 음식을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러잖아요. 근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금문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큰 자는 에서고 어린 자는 야곱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리브가에게만 주셨겠어요? 오히려 리브가보다 이삭에게 주었지. 이삭이 족장이고 이삭이 영적의 머리에 있기 때문에 이삭에게 주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듯이. 그것이 물론 사라에게도 갔고 이삭에게 준 것이 리브가에게도 갔죠. 리브가는 그 말씀을 마음에 심중에 두었지만 이삭은 에서가 좋아. 활달하고 사냥꾼이고 남자답고 말이죠. 좀 통쾌하고 호쾌해. 요즘 말하면 멋진 놈이야 이삭이. 그러니까 이삭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이삭이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축복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르브가가 야곱에게 와서 야 우리 작전을 짜야 되겠다. 그건 뭐냐? 눈이 어두운 자기 아버지를 이용해서 에서를 대신해서 네가 털옷을 붙이고 그 사냥한 고기처럼 음식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네가 축복을 대신 가르쳐서 받아라. 둘이 짱 해가지고 자기 남편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르친 것이죠.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음식을 해왔으면 사냥한 고기로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축복을 구하자.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음을 알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야곱이 내가 야곱한테 축복했단 말이야? 에서한테 해야 되는데 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에서한테 복을 주기로 했는데 야곱이 받았단 말이야 해서 심히 분노해가지고 힘이 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야곱에게 복을 주라고 복이 넘어가는 걸로 말씀을 하셨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족장을 이어가도록 야곱을 세웠는데 내가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힘이 분노해가지고 힘이 떨면서 야, 너 이리 와. 너 축복 걷어가. 다시 에서 너 이리 와. 축복해줄게. 이렇게 해야만 하는데 그가 축복을 받으리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에서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야곱이 도망가기 전에 이삭이 부릅니다. 야곱아 이리 와라 하면서 다시 한번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부어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야곱에게 축복하시기로. 그런데 내가 내 고집대로 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 거야. 내가 잘못했어 하고 중도에 자기의 믿음을 꺾은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은 겁니다. 나이 많은 이삭이 자기의 중도에 고집을 꺾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은 이렇게 깨닫고 나서 그걸 다 꺾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이렇게 고집을 꺾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말씀을 수용하여 그 말씀에 그 뜻에 순복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삭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시 불러서 또 축복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뜻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네요.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마음을 굽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삭은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은 아니에요. 야곱은 어떻게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이뤄보려고.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한 거죠. 야곱과 비교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도 그렇잖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그거 못 꺾어서 그렇게 그 사명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기를 꺾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삭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뜻이 발견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이삭은 돌이켜서 그 말씀에 굴복했습니다. 그때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앞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내 가정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기 고집들 해봤자, 자기가 분유함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이삭은 중간중간 가다가 잘못 갈 때 탁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바로 그걸 바꿨구나. 믿음으로 결정을 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했구나. 그래서 평안하고 축복을 받았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평안함을 얻고 복을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이삭의 순종을 제가 보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젊을 때, 그 다음에 중년의 때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노년의 때. 오늘 본문에 나온 그랄 사건은 중년의 때쯤도 되겠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너 바쳐라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갔잖아요. 모리아 산에. 사환들 둘 데리고. 데려갑니다. 근데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네, 결박을 합니다. 주석가들은 뭐라고? 그때가 19살이나 20살 정도 됐을 거라는.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청년이 자기를 갖다가 결박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독자 이삭을 아버지 나를 결박해서 나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요? 어떤 아들이 가만히 있어요. 어떤 아들이 그래요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냐 이거예요. 발버둥 치고 말이죠. 자기 아버지 내팽개치고 모리아산을 도망쳐 나왔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순종하고 그대로 결박 뒤돌아 이겁니다. 무릎을 꿇더라 이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순종만 강조했지 이삭의 순종은 이게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을 알고 보면 이삭의 순종이 더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순종하려고 해도 이삭이 거부하면 아브라함이 그 노년에 말이죠. 이삭을 잡을 수 있겠어요. 도망가면 못 잡아요. 근데 이삭이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순종. 그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짓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번제로 드리는 거. 사람을 인신공양하는. 그런데도 거기 순복하더라고요. 물론 말씀을 믿는 것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순종이 나오지. 안 믿는데 나 죽네. 뿌리치고 도망가죠. 그래서 순종은 어디에서 오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 뒤로 나오는 게 순종인 것이죠. 그때에 순종을 한 것이 아마 이것이
이삭을 평생 동안 이 한 번의 순종이 그의 중요한 순종이 그의 삶을 평온하게 하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또 중년의 때 그랄에 머물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에 도착을 하라고, 가나안이 바로 내가 지시한 땅이라고, 가나안에 살아야 된다고 해놓고 도착을 딱 하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도착하자마자 아휴, 애굽으로 가야 되겠네.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고 풍성한데.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고생했어요.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가나안 땅에 살아야지 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애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삭은 딱 멈춘 거예요. 그 멈춘 것이 오늘 나오는 그랄입니다. 블레셋이 그 후에 나중에 블레셋이 되죠. 근데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거기서 물론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딱 지켜주십니다. 왜? 순종하니까 지켜주시고 오히려 이 아비멜렉이 야, 왜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런 거야. 누구든지 해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하고 오히려 더 배상을 하고 말이죠. 이삭을 보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딱 멈추니까 순종하니까 지켜주시는 것을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는 흉년이 들면 어때?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가겠어. 아이고, 살아야지.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게 이해가 가요. 그렇지. 그런데 믿음의 순종은 이 어려울 때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딱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멈춤에 축복을 주시는 걸 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100배가 어떻게 농사에 100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기치는 거지 성경이. 세상적으로 사람 말하면. 그럼 오늘날도 보면은 고추 농사하는데 고추 농사가 옛날하고 틀려요. 다 점적을 깔고 저도 텃밭 농사를 하잖아요. 고추농사. 농약에 주는 순서가 있고요. 또 이 농지원부 있는 사람들은 또 미량 요소까지 또 타다가 주더라고요. 나는 그런 걸 나는 다 사제 걸 써야 되니까 비싸. 농약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근데 이 칼슘을 어떻게 주는지 다 그 요령이 있는 거예요. 막 주렁주렁 달린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그 피폐한 데가 있고 다 그 요령이 있는. 붕사도 아무렇게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몇 그램 이내에 딱 쳐야 되고 말이죠. 칼슘과 붕사가 만나지 않으면은 칼슘이 무거워. 그래가지고 고추가 끌어들일 수가 없어. 질소나 이런 거 빨리빨리, 요소 비료는 빨리빨리 흡수하는데 무거워, 못 끌어들여. 그러니까 붕사를 넣어서 빨리 좀 이렇게 흡수하게 하거든. 그런데 그 무거운 것을 흡수를 하면 단단해지고 병이 잘 안 걸리고 윤택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거든. 칼슘이 무거운 거. 그러니까 말씀도 그래. 하나님 말씀도 가벼운 거 이런 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 딱딱하고 어려워. 그런데 그걸 잘 받으면 견고해져, 신앙. 그래서 이제 잠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든 100배를 얻었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근래에 부흥이라는 곳에 농사가 엄청나게 해외에 있는 그런 곳에서 간증을 하잖아요.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막. 흉년이 그렇게 많고 안 좋은 지역들이 막. 농사가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 우리가 이런 본문에. 참,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 축복을 받는 잘 되고 평안하고 축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지어 이삭은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공이 아닌데도 그렇게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하게 돼요. 목축업도 잘 돼서 때를 이루고.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본보기를 보여주나 하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늙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고집을 꺾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다가 야곱을 축복한 걸 알고 그걸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야곱을 축복하는 자기 고집을 꺾는 그 심지어 힘이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그 나이 먹어 눈이 안 보이는 고집세 가지고 아니요 나는 이대로 해야 돼 에서가 내 아들이요 장자요 하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순종이 이삭의 삶을 평안하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울의 불순종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 사울을 패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보면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원초로 올라가면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든 이삭은 이처럼 청년, 중년, 노년 걸쳐서 순종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이 이렇게 복을 누린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그것은 이삭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번영을 보고 시기하여 우물루를 흙으로 메웁니다.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우물이 모든 농사의 근원이며 양과 소를 칠 목축의 근원입니다. 이걸 막으면 살지 말라는 거고 너는 나가라는 겁니다. 추방만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거부가 되고 거기서 농사가 잘 되고 거기서 땅을 다 가지고 있고 힘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어디를 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팔고 옮겼는데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의 목자들이 다퉜어. 그래서 에색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다퉜으면 에색이라고 이름까지 줬을까. 근데 이삭은 양보합니다. 나옵니다. 온유함으로 대한 거예요. 또 좀 가니까 신나라고 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대적을 한 거예요, 이삭을.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이죠. 대적이라고. 이 신나라는 말은 대적이란 말이에요. 대적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대적했는데 같이 대적하지 않고 피해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우물을 또 팠는데 하나님 파는 것마다 또 물이 나오게 하세요. 그것을 르호봇이라 넓다. 그 사람들도 천하의 양심이 있어서 거기까지 모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양보하고 하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을 또 약속을 하시는데 23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 번성하게 하리라. 또 한 번 다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온유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화평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씀도 있지만 사무엘아 보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또 시편에 보면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화평과 온유 찾아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넓게 하신다라는 축복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온유함이 가장 담고 싶은, 이삭에게서 담고 싶은 한 부분입니다. 순종도 물론 그렇지만 온유하지를 못한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목소리도 조금 기운을 빼고 온유함으로 어떻게 살아볼까,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온유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져요. 주변이 평안하게 돼요. 시험을 해보세요. 시험을 해보세요. 정말 주변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좋은 길로만 찾아가게 만들어주시고 복된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저는 젊을 때 그런 걸 몰랐어요. 아이씨, 뭐 이랬지. 야, 내가 이랬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부서지고 주변도 막히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심하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죠. 모세가 거기서 그 광야에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 받고, 왜 나 같은,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아둔한데 온유함이 지면에 있으니. 이삭이 왜 평온합니까? 온유함 때문에. 온유함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살아갈 때 부딪히고 막 성질이 나고 막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삭의 온유함, 그 온유함이 본받고 싶은 마음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믿음은 순종과 온유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분명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요란하고 소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유함으로 인내합니다. 그래서 더 넓은 땅을 얻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 믿음이 증명이 되죠. 그러면 위대한 주님의 뜻을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물을 다시 탐으로 승리한 이삭처럼 온유함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오늘 나의 인생 우물이 메워지고 반대에 부딪혔을 때 그 온유함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그리고 다른 곳에 옮겨서 다시 우물을 하나님은 거기에도 물이 나오게 해주시는 걸 알 수 있고, 그리하여 해서 이삭처럼 평안과 그 온유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